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로 흥망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훈련 과정 우리 강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의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재 훈련과정 교재 52페이지입니다. 네, 훈련과정 교재 52페이지를 보시면 D 영성적 관계론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 데서 크게 네 기둥이 있다고 하는 거 다 아시죠? 예, 이 네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세워져 가게 돼요. 이제 우리가 집을 짓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이제 집을 짓는데 기둥이 몇 개라고요? 예, 네 기둥이 있어요. 네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은 성령의 구원 사역이에요. 이 구원 사역은 우리 영이 거듭나고 중생한 영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서 예수님을 닮아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 사역을 성령의 구원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사역은 뭐냐면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거든요. 타락한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육신이 하나님 말씀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살 수 없는 우리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 예, 그게 성령의 은사 사역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물질 관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죠? 예, 물질이 있어야 살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라고 물질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 관계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잘 활용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가 영성적 대인관계예요. 이 대인관계는 우리는 세상에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영성적 대인관계입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인 영성적 대인관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 많은 성도들이 영성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개념, 즉 자기 수준의 인식과 이해 입각에서 제각기 다른 양태로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성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영성이란 말을 쓰면서도 각기 추구하는 영성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가끔 영성 훈련했어요 라고 해서 이야기해보면 우리하고 좀 다른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자가 영성이 뭐냐면 자기가 이해하고 깨닫는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영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부부도 다르잖아요. 심지어 뭐 1, 2분 차이 나는 쌍둥이도 가치관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죠? 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성도 다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영성은 자신에게서 나온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관계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거다.
예,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가 어떠냐? 그건 결국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깊이와 넓이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면서 그냥 아무 훈련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은 영성의 깊이가 없어요. 그지? 그래서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많은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훈련을 받아야 그만큼 변화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 또 다윗 같은 사람, 그 생활 보세요. 그냥 험난한 생활을 살잖아요. 그지? 예, 특별히 야곱 같은 삶. 그가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예, 내 나이가 130세로 돼. 우리 열조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얼마 안 됐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죠?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훈련 관계 속에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시키실 거예요. 그 훈련들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 영성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훈련이다 인식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 이게 훈련이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훈련을 잘 받다 보면 여러분이 그만큼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3년이라는 과정을 마쳤을 때 다 달라요. 어떻게 영성이 형성되는 각자가 다른데 뭐 때문에 차이 나냐면 내가 얼마만큼 훈련을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 훈련을 많이 받고 연단을 받는 사람은 많이 바뀌었을 거고, 예,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간 사람들은 별로 안 변할 거고, 그런 거예요. 자, 요한 웨슬리는 기독교는 고독한 자들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예, 감리교를 창설한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기독교는 고독한 자의 종교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혼자 저 산속이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고 그래서 세우는 종교가 아니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영성은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세계와 맺는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는 도피적인 삶에서가 아니라 세속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관계 형성의 노력을 통해서 영성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영성훈련 하면서 처음에 세상에서 하려니까요 왜 이렇게 건드는 사람도 많고, 예? 찌르는 사람도 많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간만에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 기도 좀 해야지. 그러면 왜 이렇게 전화가 와? 그죠? 맘 놓고 좀 기도 좀 하려면 전화가 오고 안 오던 전화가 오고 안 오던 사람이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영성이 안 되겠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네. 그냥 아예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야 영성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하고 같이 훈련받는 목사님하고 맨날 만나면 우리 언제 들어갈까? 언제 어디 산으로 들어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간다고 된 거 아니에요. 네. 영성은 부딪히면서 겪는 거지 산속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보면 이 수도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예, 마치 성처럼 막 견고한 수도원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 수도원 영성이 성공했다면 지금 천지가 수도원이야 돼. 그죠? 근데 수도원이 지금은 관광지나 됐어요. 예, 그죠? 왜냐면 혼자 들어가서 막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막 하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거기서는 된 것 같아. 왜? 아무도 찌르는 사람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혼자 있으면 천사일 거예요. 그죠? 혼자 있으면 천사예요. 근데 옆에서 누가 찔러대면 갑자기 악마로 바뀌어. 이게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혼자 하면 영성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옆에서 막 찔러대고 막 할 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이제 막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때려고 찔러도 이미 연단돼서 그 부분에서 통과된 사람들은요 거기서 넉넉히 이겨갑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예? 그냥 옆에서 웃는 사람도 짜증내잖아요. 왜 웃어요? 그러잖아. 웃는데 왜? 왜냐면 내 안에 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 내 안에서. 이게 처리가 돼야 돼.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헬라 철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무리를 지어서 같이 모여서 사는 존재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꼭 생기는 거예요. 혼자 사는 문제가 없는데 모여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아니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각기 그렇게 달라. 예? 생각도 다르지, 성품도 다르지, 예? 모든 게 다 다른 겁니다. 예? 부부도 만나면 꼭 뭐가 만나냐면 꼭 정반대로 만나잖아요. 부부도 보면. 예? 그래서 오직했으면 부부지간은 왼수지간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예?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부부가 보면 왜 이렇게 반대로 만나? 저도 만나서 보니까 나는 초저녁잠이 많고 우리 집사람은 예? 새벽잠이 많고 이제 그거 가지고 처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저녁에 한 9시 반 되면 자자 그러니 지금 몇 시인데 자냐고. 아니 밤 되면 자야지. 나는 항상 9시 반 10시면 자니까. 근데 집사람은 왜 일찍 자냐는 거야. 아니 밤 되면 거 자야지. 그런데 안 자. 또 새벽에 일어나면 나는 일찍 일어나거든요. 근데 못 일어나. 그럼 왜 안 일어나냐? 나는 또 아침에. 그래서 신혼 때 가장 갈등했던 게 그거예요. 저녁에 자자 그러는데 왜 자냐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고 벌써 몇 시인데 일어나냐 그러고 참 그렇더라고요. 부부라는 게 정반대가 맞나. 근데 이제 그게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이 넘으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잖아요. 예? 이제는 집사람이 먼저 자 이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중화가 되고 이것도 바뀌어지고 이제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모난 사람들이 모난 부분이 처리가 되어지고 동글동글해지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난 사람들을 만나서 동글동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들이 하나씩 마모가 되어서 없어지고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성적인 대인관계 훈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 영성입니다. 예. 자,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면서부터 시작한다. 그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네, 신앙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단지 초월적인 신으로서 그분과의 관계는 기껏해야 절대자와 평범한 한 인간의 명목상의 관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게 어디가 있겠지 뭐. 예,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있겠지 뭐, 있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서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의 존재,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은 이런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지만 관습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축복주기를 기대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등 하나님과 형식적인 수준의 종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불신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 계신다니 어디 있어 있겠지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믿으면 뭘로 바뀌냐면 종교적 관계로 바뀌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종교적 관계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주일날 성경 지키고 예배 드립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받고, 예? 그러면서 이게 참 행복한가 보다.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이게 뭐냐? 종교적 관계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종교적 관계에서 머물러 버려요. 예. 그래서 뭐라고 아니 나 예배 안 빠졌어 나 11조 다 해. 이러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이 종교적 관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좀 영성 좀 하시죠. 그런 걸 뭘 해요. 나 열심히 지금 나 봉사 많이 하고 나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성경 읽고 예? 나도 그래.
근데 뭐 굳이 받을 수 있나? 이 종교적 관계에서 그냥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관계에서 한 단계 올라간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영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종교적 관계에서 영적 관계를 맺어요. 이 영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단순히 주님으로 여기는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나의 영혼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구나, 내 아버지구나 라고 하는 그 의식이 가야 돼. 그 단계까지 가는 게 뭐냐, 그게 영적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관계에서 영적 관계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며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느낀다. 그죠? 그래서 종교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냥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기쁘고, 예, 왜?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종교적 관계가 바로 이 영적인 관계로 승화돼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냐? 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신분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자녀요,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신부라고 하는 이런 신부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도 그러죠? 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처녀 총각으로 그냥 남남으로 살아요. 그죠? 뭐 태어나서부터 부부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냥 여성은 여성대로 자기 집에서 열심히 살아가고요. 또 남자는 남장 집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회에서 지나가다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네. 그러다가 차 한잔 하실래요? 그러면서 연애하는 단계로 바뀌죠. 그지? 연애하는 단계로 바뀌어. 연애하다가 보면 어때요? 사랑하는 단계로 바뀌어지죠. 예, 그게 연애하는 단계는 이제 종교생활, 종교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이제 사랑하는 단계가 되면 이게 이제 영적 관계라고 하겠죠. 예,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끝납니까? 이제 여보 당신으로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꾸 관계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도 이렇게 계속 깊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라고 하는 신분이 느껴지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 이게 이제 실제적인 관계거든요. 예, 부부설 여보 당신 뭐 이게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한 가정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살면서 자녀를 낳고 이게 진짜 뭐요? 신분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그 단계에서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그 단계가 뭐냐? 이런 영적 관계를 점차 하나님 앞에서 사역적 관계로 발전한다. 사역적 관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혼해서 여보 당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이제 끝이다. 그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내는 열심히 밥하고 빨래하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남편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죠? 이게 사역적인 관계예요. 그냥 결혼해서 둘이 그냥 얼굴 맞춰도 너무 행복하지. 그러고 그러만 살면 그게 누가 밥 해줘? 누가 그럴 소는 누가 키워 그런데 밥은 누가 하고 그지고 누가 돈 벌어서 쌀은 누가 살 거고. 예,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머무면 안 돼요. 이 사랑하는 것 넘어서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살리는 그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관계 넘어서 이제 신분적인 관계, 그 다음에 뭐예요? 사역적인 관계로 넘어가셔야 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막 했으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것만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에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섬기는 단계까지 발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적인 관계까지 못 가. 영성훈련을 하면서도 야, 영성훈련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냥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영성하니까 좋아요. 거기서 멈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 단계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단계까지 발전해 가시게 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 순서가 종교적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로, 신분적인 관계로, 그 다음에 사역적 관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한국교회는요, 다 순서를 다 허물었어.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요? 교회 오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사역 단계로 넘어가 버려요. 그죠? 교회 가서 등록을 하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교사하세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가 자라서 가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서 바로 일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재밌어요. 네? 알아주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은데 성장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지쳐. 하여간 2년 내지 3년은 잘해. 기껏 버텨야 3년 버팁니다. 3년 버티다가 에이 나 이제 교회 안 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왜? 성장하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예? 처음에는 재미있는데 이게 지쳐요. 이것도 영적으로 채워지면서 이거 봉사를 해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맨날 일만 하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서 에너지 다 소모됐죠. 또 교회 와서 또 일하느라고 에너지 소모하지. 채워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다 뭐야? 지쳐가지고 주일 오는 것이 무서워. 주일 오는 게 무서워. 다 방전해가지고 또 주일이야. 아이고 이렇게 말 1년에 한 번씩 교회 가면 안 되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관계가 하나하나 성장되면서 충전되어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너무 봉사하려고 하지 마라. 네.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돼서 충만해서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일하다 보면 이게 금방 달아져요. 금방 영적으로 다운된다고요. 아마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자마자 침대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충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주일에서 예배 드리고 와서 정말 할렐루야 막 힘이 나서 가족들로 섬기고 그래도 한 주를 버틸까 말까 해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자마자 집에서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침대로 막 기어 들어가. 그래서 아니 교회 갔다 와서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세상을 어떻게 승리합니까? 못 살죠. 그래서 일을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네, 영적으로 충만하시고요. 이 관계를 종교력 단계에서 영적 관계로, 영적 관계에서 신분적 관계로, 신분적 관계에서 사역적 관계로 이렇게 서서히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저희 교회 오면 처음에는 일을 안 시키니까 이건 뭐야? 처음엔 그래요. 저녁에 와서 일하지 말고 일할 거 없으니까 그냥 일하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만 해라. 왜? 그게 성장을 해야 나중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게 감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길 바래요. 자, 이러한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기뻐하고 신뢰하면서 헌금, 전도, 봉사 등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신이 깨달아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없으면서 막 통은 커요. 네. 예, 근데 믿음도 없습니다. 막 헌금도 에이 만원해가지고 쪼잔해가지고 한 10만 원씩은 해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 버리거든요. 예? 그러지 마시고 내 수준에 맞게끔 조금씩 하나씩 순종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뭐 황새가 맵새가 황새 따라가면 뭐가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예?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차근차근 길러가고 키워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 보면서 어이구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네 나도 저만큼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분은 그분의 믿음이에요. 나는 내 믿음의 분량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내 믿음의 수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남 보지 마시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결국 영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하나하나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저를 저 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육신적 자아를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많지요. 네, 방해되는 요소가 많은데 그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예, 이 자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가장 큰 대적 역할을 하는 게 자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이 자아가 못하게 만들어요. 창피하게 만들어. 창피하는 의식을 막 심어줘. 예? 그래서 야, 이 소리 지르기 좀 그렇다. 그래서 이 자아가 소리를 못 지르게 만들어요. 손 들어라 그러면 이 자아가 손을 못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자아가 파쇄가 돼야 돼. 이 자아가 파쇄가 돼야 되는데 이 자아가 파쇄되지 않고 그 자아에 의해서 계속 살아가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근데 너 안 올라가. 왜? 이 자아가 도무지 이 손을 드는 자체를 자아가 이게 말을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아가 파쇄가 일어나야 돼. 그죠? 기도할 때도 자아가 파쇄되냐 쥐야 하면서 기도하지. 예? 하도 얌전한 자아가 있어서 치하고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만 하니까 이 자아가 안 깨지는 거예요. 자아가 파쇄가 돼야 돼. 자아가 파쇄된 것만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아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을 같이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 자아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로 잘 되게 돼 있다. 예, 이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수평적 대인과 대인 관계 사이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안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는 늘 같이 가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될 때 수평적인 관계가 잘 되고, 또 수평적인 관계가 잘 될 때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상호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네.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됐지. 아주 믿음 있는 것처럼. 그죠? 막 사람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요런데 참 믿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믿음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잘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잘하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 이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해야 돼. 그것으로 내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수직적인 관계만 중요하고 수평적인 관계는 대인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교회에서 막 상처 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라. 난 하나님 앞에 살 거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건 절대로 옳은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오르면 사람한테도 옳아야 돼요. 예.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면서 사람과의 교제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영성의 개념을 좁게 이해하는 사람으로 참된 영성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예. 가끔 보면 그래 막 기도를 막 10시간씩 한다는데 맨날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맨날 보면 지금 뭐 하는데 기도한대. 예? 맨날 기도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맨날 싸움질만 해. 이거 영성이 안 된 거예요. 이건 영성인이 아니에요. 그럴 바엔 차라리 기도 안 하고 안 싸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예. 기도를 차라리 하지를 말든지.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관계가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자, 사랑과의 관계는 윤리를 기초로 한다 그랬어요. 예, 사랑과의 관계를 맺을 때 윤리를 기초로 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 윤리라는 게 뭐냐? 자, 윤리란 사람 간의 합의로 정해놓은 규범, 즉 일반 윤리가 있다.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간에 그 암묵적으로 합의해 놓은 규범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친해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합의가 전체적인 윤리예요.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른들 인사하고 어른들에게 양보하고, 이게 다 뭐냐면 그냥 암묵적으로 누가 법에, 예를 들어서 버스에서 노인들에게 자리 양보 안 하면 벌금 얼마,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 그러나 일반 사람들 안에는 그냥 어른들 보면 그냥 일어나서 아유 앉으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회적인 암묵적인 윤리란 말이에요. 윤리.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형성되어진 부분은 일반 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이 윤리는 일반 윤리예요. 예, 그리고 그 일반 윤리보다도 한 차원 높은 윤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독교 윤리예요. 예, 기독교 윤리는 뭐냐? 거기 나오죠? 기독교 윤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은 규범. 그러니까 하나님 할 때, 야,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야 돼. 네? 그래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규범이 있어요. 그 규범이 구약에는 율법이고 신약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정도 살아야 돼 라고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예? 예?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서 축복하고 욕하는 자들에서 기도해주고, 예? 오른밤을 찍으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두고.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봐요. 누가 여러분 오른밤을 탁 키네, 아 이쪽도 때려주시죠? 이렇게 내놓을 사람 자신 있는 손 들어봐. 없다니까. 누가 내 맘대로 일로 와! 멱살 잡고 흔들면서 한 대 때려서 난 2대?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윤리적인. 그러니까 일반 윤리는 뭐냐면 내가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막 너 때려. 이게 세상 윤리예요. 근데 기독교 윤리는 너 한 대 때려서 나도 때려. 이건 세상 윤리라니까. 일반 윤리고, 성경 기독교 윤리는 뭐냐? 이짝 때려서 그러면 이짝도 때려주시죠 라고 하는 게 기독교 윤리예요. 그러니까 일반 윤리보다도 한 단계 위가 기독교 윤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윤리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독교 윤리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욕을 얻어먹어요. 왜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저러냐라고 욕을 얻어먹어. 왜 그럴까요? 기독교 윤리로 못 살아. 그건 이해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윤리는커녕 일반 윤리, 예수님 모르는 사람의 삶보다도 못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신 권사님이 집에 가면서 남의 호박 따가.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것들은 말이지 교회 다닌 것들이 있냐, 그러면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남의 호박 안 따가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호등 안 여겨. 신호 잘 지켜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신호를 어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것들이 말이지 그러면서 욕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윤리로 살면 세상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독교 윤리만 살면 세상에서 다 존경받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 윤리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세상 윤리만큼도 못 살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거들 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 윤리 차원을 뛰어넘어. 이게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윤리 안 믿어. 이거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 윤리는 다 우리는 초월해 가야 되지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가끔 보면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일반 윤리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뭐요? 나는 누구만 잘 믿을 거야. 나는 부모도 뭐가 없어. 나 자식도 뭐가 없어. 다 없어. 나는 오직 이건 일반 윤리를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이단들이라든지 가정 파괴범 뭐 이런 거에서 왜 일반 윤리를 무시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일반 윤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예, 가정의 윤리,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런 세상적인 윤리 잘 지켜야 돼.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룰을 잘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버리는 날 이런 거,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 이런 거 잘 지키셔야 돼요. 제가 경기도에서 살 때 꼭 권사라고 하는 분이 꼭 그 음식물 쓰레기 아무나 버리고 그냥 버리는 날 아닌데 버려가지고 동네방네 사람들이 말이 다 욕을 하고 말이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속상한지. 그 기본이잖아요. 음식 뭐 쓰레기 분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분리해서 내는 거 요거요. 이건 기본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도 못하면서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하지 마라. 그런 기본부터 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예. 신앙인은 이러한 윤리를 무시하려 들지 말고 윤리가 영성의 기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가요 영성 훈련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사람이 뭐냐면 일반 윤리가 안 되는 사람들. 웃 사람도 몰라보지. 막 이런 사람들 아무리 해도요. 그냥 막 어른들도 몰라보니까 교회에서 네? 참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일반 윤리가 안 되는 사람은요. 그 영성이 안 되펴져. 윤리가 기초란 말이에요. 이 기초가 탄탄해야 그 위에다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는데 이 기초가 이게 안 세워지니까 어때요? 좀 기도해서 뭐 세울 만하면 무너지고. 그러니까 영성이 형성이 안 돼요. 무너져 자꾸. 기초가 약하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일반 윤리부터 잘 하십시오. 아시겠죠? 동네 가서 동네에서 어른들 보시면 따뜻하게 아유 안녕하십니까 알든지 모르는 좀 인사 좀 하시고 그러면서 뭐 가장 간단한 분리수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거 질서 지키는 거 신호등 지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씩 지켜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잘 되어야 그게 나중에 영성이 거기다 입혀지면 진짜 아름다운 영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는 영성의 꽃이다 그래요. 내가 영성이 잘 된 걸 뭘로 나타날 수 있느냐? 뭐 기도 시간 몇 시간으로 내가 영성 잘 아니에요. 그건 영성이 되어가는 과정이지 기도가 영성은 아닌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영성은 뭘로 나타나냐? 윤리로 나타납니다. 삶으로 나타나요. 어른들을 얼마나 잘 모시는지 부모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이런 게 다 뭐예요? 그 섬기는 그 자체로서 영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 영성이 영성한 지 몇 년 됐고요. 영성 잘 됐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윤리가 안 되면 꽝이야 꽝.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윤리가 영성의 꽃이다. 형성된 영성은 결국 윤리로 나타난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사람과의 관계는 윤리를 거쳐 성경이 말하는 진리 단계로 상승해야 된다. 또 윤리 단계에서 머무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진리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진리 단계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선하게 대하는 수준을 넘어 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그 중심이 이동해야 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사람을 대할 때 피차 죽게 하듯 하며 가정에서 자기 자녀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로 위탁받은 존재로 생각하여 거룩한 소명감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양육해야 한다. 자, 이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아유 나이 많이 드셨으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주님, 또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주님이다. 근데 주님이라고 할 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겠어요? 그죠? 주님한테 그렇게 욕할 수 있겠어요? 주님한테 폭력 행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주께 아들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이런 관계에서 주께 아들 하는 삶으로 바뀌셔야 돼. 그게 진리 단계로 가는 거예요. 또 이 자녀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뭐냐면 자식을 자기 소유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다 그랬어요. 내 자식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야 그랬어요 옛날에. 그렇죠? 왜 자식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야 이거 해 저거 해 여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왜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개념부터 바꾸셔야 돼요. 자녀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한 영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가며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내 자식이니까 이뻐서 툭툭툭 빨고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막 그러면서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향한 뜻이 무엇이?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 가는 게 이게 진짜인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성숙하여 마침내 생명적인 관계가 된다. 우리 영성이는 하나님과 거룩한 신분으로 관계를 맺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영적인 거룩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런 진리적인 대인관계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런 진리적인 관계를 안 가르쳐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이 안 나오니까 가정에서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부부간에 여전히 싸우고 자식 문제 가지고 막 자녀 부모와 부딪히고 그러는 거거든요. 바로 이 진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잘 가르쳐주는 교회가 돼야 돼. 자, 그러나 관계가 형성되면 가정에서 아내는 단순히 자신의 아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역의 동반자이고 신령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두 남녀를 부부로 맺어주시는 것은 그들이 이 같은 관계를 통해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모든 삶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예,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는 거 그냥 둘이 잘 만나서 그냥 사랑하다가 애 낳고 그냥 출세하고 성공해 끝나 그걸로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서로 만나서 때로는 훈련도 하고 부딪히고 하면서 진리적으로 자신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이 진리적인 삶으로 생명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새로워지라고 부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므로 만약 부부가 서로만 좋아하여 이 세상에서 자녀 낳고 집도 사고 출세 성공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죽고 썩는 것에 종노릇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어요. 그죠? 부부도 진리적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아내니까 그냥 내 아내니까 사랑하고 내 남편이니까 사랑하고. 예? 하나님 왜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건 아무리 둘이 한 번도 안 싸우고 인고 부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고 썩을 거예요. 진리적인 것, 생명적인 것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러한 모습은 신앙과 영성의 본질에 무지하여 세속적으로 행복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인들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죠? 네. 그 틀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우리도 막 자식들 잘 돼야 되고 해야 되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기도 제목 좀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시험 꼭 합격해 주시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해주면 좋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내가요 아들 시험 보죠 내가 합격해 달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래요. 예. 자기는 하나님 안 믿으시면서 그래요. 예.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여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삶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사역적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해 가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대인관계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 가정의 구성원의 최소 구성원이 부부예요. 남편과 아내.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예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또 형제, 자매. 그러니까 이런 일정한 관계로 매여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제일 삶이 안 되는 것이 어디냐면 가족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다 예의를 갖추는데 제일 예의를 안 갖추는 것이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예,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뭐 그냥 뭐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서 제일 인정을 못 받게 돼요. 그죠? 여러분 남편들 보세요. 밖에 나가면 다 인정합니다. 아, 훌륭한 남편들다고, 아주 멋쟁이, 이렇게 하는데 부인한테 그 얘기하면 부인은 뭐라고 그래? 살아봐 그러잖아. 살아보면 그 말 안 나올걸? 딱 그러면서 살아봐 그래요. 이게 뭐냐면 가정에, 밖에서는 잘 되는데 가정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사는 게 인정이 되려면 가정에서부터 인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영성이 잘 됐다, 누가 인정해 줘야 될까요? 남편.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이 참 당신 요즘에 영성이 잘 된 것 같아 라고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은 하산해도 돼. 다음 주에 영성훈련 안 해도 돼. 근데 나 영성 됐어 그래 우아리로 나를 훑어본다. 이건 아직 나는 멀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상담을 받아. 누구한테? 부부 간에. 남편은 아내한테 상담받고 남편은 아내한테 상담을 받아. 그러니까 상담받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면 나는 오늘 영성된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이 안 되고 그게 안 되면 나를 아직 멀었구나. 남편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 내가 아직 안 됐구나. 왜 날 무시해가 아니라 내가 아직 남편에게 인정받는 삶까지는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부단히 인정받는 삶이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나도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가족에서부터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뜻대로 일방적으로 다스려서는 안 되는 존재가 누구냐? 가족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상대로서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가족을 본능적 일반적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적 관계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영성적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남편은 보이는 하나님의 대표구나. 그래서 죽게 하듯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런 관계를 이해하고 이런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발전해 가야 돼. 네. 자, 그리하여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가치관으로 사랑하게 될 때 가족을 단순히 남편, 아내, 자식으로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받길 원하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시각으로 보면 내 시각과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대인관계를 좀 더 넓혀보면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그가 하는 행동이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일반적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실상과는 무관하게 그가 사회적으로 유명한지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등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웃을 볼 때 자기의 육적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는 단순한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피차 접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영적으로 서로 성숙해 가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사랑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진리로 이끌고 함께 더불어 가는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한다. 우리 신앙인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능적 욕구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사고, 감정 등 모든 면에서 실천하도록 방법을 바꿔야 된다. 예,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사고부터 바꾸십시오. 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가족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연과의 관계예요. 예, 우리가 이제 눈을 열어보니까 대인관계, 그 다음에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을 함부로 파괴하면 안 돼요. 자연 보호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거 이런 것도 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 우주가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꽃 이쁘다고 뚝뚝 끊고 내 맘대로 끊고 막 함부로 가서 나무 캐서 우리 집에다 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엊그저께 옛날 고향 친구 만났는데 장례식에 가서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냐, 그 동네 정자나무 있었잖아. 내가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어떤 놈이 캐가 버렸어. 그 동네에 참 좋은 정자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 그 동네 생각하면 그 나무가 생각나는데 그냥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이사가고 없으니까 밤사이 누가 캐가 버렸대. 이건 하나님의 자녀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 산에 가서 좋은 돌 막 캐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곳에 세워놓은 거니까 그걸 보존하고 지키는 거, 이게 영성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7페이지 보시면 3. 관계 영성의 발달 관계. 자, 모든 영성이 다 성장을 합니다. 예? 예, 영혼의 영성도 성령의 구원 사역도 자연 상태에서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로 이렇게 성장해 가듯이 이 대인 관계도 이렇게 성장해 가요. 자, 제일 처음 단계가 무슨 단계냐? 본능 단계, 본능 단계. 자, 본능 단계의 정의를 보시면 세상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 일반적 개념이 묻어나오는 삶의 단계를 말한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부 생활이나 자녀 양육, 사회에서의 어떤 의무나 책임을 감당하는 등의 삶이 성령님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엄밀히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본능 단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그냥 부부간에도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본능대로 하는 것이 이게 본능 단계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본능적일 때는요, 자, 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참 당신 장가 잘 갔네 라고 친구가 아유 너 정말 장가 갔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지. 내가 하나 잘 잡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 본능 단계니까. 예? 자식이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자식 참 잘나는데 그럼 내가 자식 하나는 잘났지. 자기가 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본능 단계의 특징이에요. 예.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이런 간섭을 그게 돼서 별로 관심이 없는 단계가 본능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 단계에 있으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본능 단계는. 예. 그래서 기도하는 것 보면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기도 내용이 다 똑같아요.
자, 수능 본다. 수능 100일 전 그러면 교회도 뭐라고 써놨어요? 수능 100일 특별 기도회. 그래서 딱 써놓고 기도하지. 저는 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절간에 갔더니 절간에 똑같이 써졌더라고. 수능 100일 기도. 성당에 갔더니 성당 앞에서 수능 100일 기도 해가지고 딱 써는. 아니, 교회에서도 똑같고 불교에서도 똑같고 천주교 똑같고 다 똑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수준이 똑같구나. 단지 기도하는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고 기도하고, 불교에서는 부처한테 잘해달라고 빌고, 성당에서는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우리 아들 잘 이러고 기도하고, 대상만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야. 왜? 수준이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이 본능당일의 사람들은 무슨 신앙이냐? 기복신앙에만 그냥 매여 있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을 버려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윤리단계입니다. 자, 윤리단계는 뭐냐? 윤리단계는 세상의 도덕 윤리가 아닌 기독교 윤리 개념으로 말하는 단계로서 자기중심적이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윤리관계로 발전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본능 단계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대인관계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장가 잘 갔네. 그럼 내가 사람 보는 애는 있지.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의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윤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얘는 똑같은 거예요. 자, 너 참 장가 잘 간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배필을 나에게 주셨지.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지? 너 참 장가 잘 갔다. 근데 본능 단계는 그럼 내가 보는 눈은 있지. 내가 사람 잡는 이런 거 있어. 이런단 말이야. 자기가 드러나. 근데 윤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와이프, 아내로 주셨어. 벌써 이제 다르잖아요. 같은 상황인데 달라. 이렇게 수준이 좀 차이가 나는 게 대인관계 속에 하나님을 개입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단계. 이게 윤리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게 되고요.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독교 윤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윤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윤리에 맞게끔 살려고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단계가 윤리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10계명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신약시대에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독교 윤리로서 지켜야 될 수준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에 내가 살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사니까 그냥 포기해버려. 저는 사실 그 산상수훈은 초등학교 때 포기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왜냐면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때는 친구가 한 대 때리면 나도 가서 때려야 이 불이 풀리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오늘 밤을 때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해? 난 못해.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성경 말씀, 나는 나, 성경은 성경, 이렇게 따로따로 살았어요. 근데 영성훈련 받고 나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었겠는가? 우리 보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려고 성경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을 주신 이유도 그냥 준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 보러 살으라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울어야 돼. 하나님, 나는 이렇게 돼야 돼.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까? 나는 왜 원수만 보면 왜 이렇게 미웁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는데 나는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라고 울어야 돼. 그래서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끔 바뀌어져 가야 돼. 이게 영성인 거예요. 그냥 포기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진리 단계입니다. 59페이지에 오시면 진리 단계. 자, 이 단계는 영혼의 주체가 되어서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시점으로서 상대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다. 예, 이제
이제 진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윤리 단계까지만 해도 혼이 주체가 되어서 대인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진리 단계 들어가면 이제 성장한 영이 주체가 돼서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네.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방언 통역에서 방언과 통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예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또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향은 여러 방면이에요. 근데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듣느냐?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을 통해서 들려진다. 그러면 내가 진리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장 간단한 게 이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의 말이 잔소리로 들린다. 그러면 아직 나는 진리 단계가 멀은 거예요. 그제? 또 아내가 뭐라고 하면 또 쓸데없는 잔소리 그만해. 야, 이건 뭐야? 난 아직 진리 단계에 못 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돼. 아시겠죠? 그게 진리 단계까지 가야 돼.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상담을 받으셔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이거 어쩌고 막 그러면 오늘도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진리 단계로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아침부터 또 잔소리 시작하네. 그러면 멀은 거야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담하는 방법은 꼭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하는 게 많이 아니라 매일같이 매 순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일 상담을 받아야 돼요. 아직도 남편의 말이 잔소리로 들린다면 나는 아직 멀은 거고, 아내의 말이 잔소리로 들리면 나는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버지,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걸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 예? 더럽다고 우는 건 이건 진짜 본능 단계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죠. 그것 때문에 안 사는 것 때문에 울어야 이게 지리적인 울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도 다르요. 네? 차원이 다르다고. 저도 진리 단계 때요. 처음에 영성 훈련 받을 때도 많이 울었지만 진리 단계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안 되니까. 아내의 말이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야. 여전히 잔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성도를 보면 사랑해야 되는데 얼굴이 돌아가요. 네? 왜? 미운 짓만 골라 하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근데 사랑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왜 나는 왜 안 되는가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렇게 울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씩 그게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이제 하나씩 돼가고, 그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늘어가더라고요. 처음부터 왕창 되는 거 없습니다. 한꺼번에 확 뒤집히는 거 없어요. 조금씩 되어가요. 그게 되어가는 가지수를 하나하나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영성적 대인관계를 하고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관계로 가죠. 이제 생명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본능적으로 이루어진 대인관계가 혼 중심의 윤리 단계를 거쳐서 영 중심의 풍성한 대인관계의 삶이 흘러 넘치는 단계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게 사는 삶으로서의 대인관계를 맺게 된다. 이 단계에서 상대를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다. 자, 이 생명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뭘로 보여? 영혼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남편을 남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돼요. 제가 훈련하는데요, 어느 여집사님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예? 이제서 우리 남편이 왜 그런지 알았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맨날 하는 짓이 애기 같은 짓만 골라서 한대. 교회 가서도 애기 짓만 골라서 하고, 네? 뭐래도 막 신앙생활 애기 같은 짓만 골라서 한대요. 그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막, 예? 하나님 왜 우리 남편은 왜 자꾸 그럴까요? 막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꿈에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어린 아이를 한 5살 먹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래요.
근데 한참 걸어가다가 그 아이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대. 자기 남편이더래. 예, 손을 잡고 같이 가는데 5살 먹은 애기로 보이는데 애기가 있는데 그게 남편의 얼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그때서야 뭐가 되면 우리 남편은 육신적으로는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세상적인 지위는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5살 수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애기 같은 집만 골라서 하는지 그걸 보고 나서 이해가 되더라는 거야. 그 전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대. 왜 사회적 신분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왜 교회만 가면 꼭 애기처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맨날 생각했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우리 남편이 영적으로 5살짜리구나. 5살짜리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남편을 이해하게 되면서 남편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씩 남편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이걸 바라봤을 때 영의 눈으로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려져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뭘로 살아보냐면 사람을 나이로 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몇 살이야 좀 나이값도 못하네 이렇게 봤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장로가 장로 같지 않으면 장로가 왜 저런 식으로 사나 그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게 돼. 그런데 영성훈련을 받고 이 영이 보여지니까 그분들이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라지만 영이 저렇게 4살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네. 아버지 불쌍합니다. 영혼을 성장시켜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게. 옛날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정죄수단이야.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지. 예?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맨날 이렇거든요. 이게 정죄 판단이잖아요. 근데 영혼을 보여지니까 그게 판단이 안 되고 이해가 돼.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예. 그러니까 그냥 막 보통 보면 부부간에도 우리 남편은요 막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끌려서라도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이 보니까 아휴 저렇게 끌려서 오는 것 보면 진짜 대단하다. 예? 그렇게 되어지는 왜 영이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영이 보여지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육신적인 판단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장했다고 하면 우리가 생명 단계에 들어오면 육신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예, 육을 가지고 있는 한은 예, 이 육을 가지고 있는 한은 완전히 육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가끔 그 모습에서 육신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했다고 하는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성장했다며 영성 수련했다며 그래서 우리가 막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성장했어도요 육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예, 언제 자유로울 수 있냐? 예, 육체에서 내 영이 분리되는 죽음의 순간에 해방되지 그 전까지는 항상 육체가 있습니다. 저도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가끔도 짜증도 나고요 가끔 육신의 성질도 납니다. 혹시 제가 성질 부릴 때 아이고 저 영성 안 돼갖고 그러지 마시고 저 부분은 목사님이라도 아직 저 부분은 처리가 안 됐구나. 그리고 주님 저 부분을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왜? 육신을 입은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육을 갖고 있는 한은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저도 훈련 받으면서 많은 갈등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아니 강사라고 강의하면서 삶을 보면 안 되는 부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강의라는 강사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예, 그게 자꾸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게 내가 생명력에 들어오니까 이제 정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은 그 부분을 또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또 부부간에 영성훈련 받아보면 또 그 부분이 또 서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그랬는데 왜 당신은 왜 그렇게 안 돼? 너 이렇게 된다고요.
꼭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그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자, 4. 나가는 말. 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영성. 자, 우리가 영성적인 거룩한 관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영성이 형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잘 맺으려면 근본적으로 내가 영성이 형성되어야만 그런 삶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4살 5살짜리에게 뭐 양복 입혀놓고 어른같이 막 2대8 가르마 타서 막 다 해놨다고 해서 어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4살짜리는요 어떻게 꾸며놔도 4살로밖에 생활을 못해, 행동을 못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 내가 정말 생명답게 살고 싶지만 내가 잘 본능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본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내가 성장을 해서 성장을 해서 그 단계로 가야 돼. 그 단계 가서 그 단계 삶을 살면 그 단계 삶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에 가야 돼.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또 단지 말로만 하고 머리로만 알고 하는 영성이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알면서 전혀 삶 속에 적응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죠.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해야죠. 제가 저는 냉정합니다. 그런 분들 아니 안 되니까 훈련해야지. 잘 되는 거 훈련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잘 되는 거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도록 만드는 게 훈련인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막 얼마나 많이 들었단 말이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냥 뭘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안 돼 포기. 근데 아니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영성훈련하면서 왜 하나님이 저를 해병대 가서 군대 생활하게 했는지를 배우게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왜 해병대를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병대 갔겠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연약한 속성을 바꾸시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해병대에 보내시고 그 훈련을 받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훈련하면서 영성 훈련하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게 그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그 포기하지 않게 하고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 저를 해병대에 보내서 거기서 훈련받은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면 훈련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될 때 훈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될 때까지. 예.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맺고 사는 관계들 속에서 영성이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예.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강의만 듣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저절로 영성이 되더라.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말해봐요. 예?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반복되어가는 관계 속에서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관계 형성은 실생활을 초월해 온실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이 성경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성경의 원리대로 실질적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으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그래서 그걸 살려고 성경에다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관계 영성의 기초는 기독교 윤리다. 구약의 율법, 제사제도, 또 성정이 아니고 성전입니다. 성전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물이며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을 이해해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신약시대에 굳이 구약을 뭘 연구할 필요가 있냐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윤리를 모르면 제대로 진리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적 윤리를 모르면 진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걸 알아가셔야 돼. 윤리가 뭔지 진리가 뭔지 그래야 생명이 돼.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인 일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생활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율법적인 명령들로부터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예. 그래서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하시라. 자, 우리가 묻고 행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막 큰 것만 물으려고 하는데요. 작은 것부터 묻고 작은 것이 되어야 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게 뭐겠어요? 예? 집에서 하나님, 이 물질을 어떻게 쓸까요? 헌금은 얼마나 할까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 예?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다가, 예? 갑자기 이사 어디로 갈까요? 뭐 이런 거 물으니까, 예? 작은 것도 못 들으면서 큰 거 물으니까 듣겠어요? 예? 작은 것부터 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그게 사라지는 것을 해야 이게 큰 것도 되는 것. 예,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묻고 행하십시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이잖아요. 십계명 지키는 거. 네, 십계명 지키는 거. 그다음에 11조 내는 거.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바로 그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고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 이런 기본이 안 되면 그 다음 것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윤리를 모르면 진리를 모른다니까요. 윤리를 알아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진리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을 풀 때 보면 그러잖아요. 1, 2, 3, 4도 모르는 사람이 덧셈 뺄셈 할 수 있겠어요? 아니 1, 2, 3, 4도 모르는데 덧셈 뺄셈을 어떻게 알아? 몰라. 네. 1, 2, 3, 4부터 알아야 1, 2, 3, 4 알아야 이게 뭐구나 알아야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2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게 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욕심 하나 그래요. 그건 빼고 이거만 내 수준은 이거야. 높은 거 하려니 이거 기본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내 공부를 하다가 고3 때 돼가지고 수능이 며칠 안 남았네.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하려면 돼야 안 돼? 안 돼. 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기본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일 모레 수능인데 자 중학교 책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수능 봅니까? 예, 갑자기 그거 안 돼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가셔야 돼. 아시겠죠? 예. 자, 61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저도 참 3년 하면서 참 힘들다. 이거 하루 며칠 만에 그냥 끝내는 방법 없을까? 안 돼요. 난 그 방법만 있으면 난 그거 하겠어. 예를 들어서 2박 3일 그냥 합숙 훈련해가지고 딱 될 것 같으면 3년 안 하고 난 그렇게 하겠어.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 1살, 2살 나이를 먹어 지금의 나이가 되고 오늘의 삶에 있듯이 우리의 영성도 실천하는 삶 가운데서 점차 형성되어져 간다. 오늘은 내일의 준비의 과정이며 씨앗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 속에서 온전한 관계 영성을 이룸으로써 모든 것을 종합하는 원만한 영성인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각 기둥을 쭉 살펴보았어요. 이제 큰 밑그림 청사진 한번 쫙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출발이니까. 네. 지금 안 되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하시고 주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하나 변화되어서 성장되어져 가서 정말 여기서 말하는 생명 단계까지 가서 누리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시려 성장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관계 영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본능 단계와 윤리 단계와 진리 단계와 생명 단계를 거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으로 바뀌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